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청원 기도의 큰 챕터에서 청원 기도의 소제목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기도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큰 시선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바라보는 자들과 그 너머 존재하는 세상을 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침내 세상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입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이 저를 움직이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을 잘 이끌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내가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주님 뜻대로 되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미사 봉헌도 했었고, 또 반모임에서도 말씀 나누기도 했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또 하나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알아보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이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서 쓸 줄 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루카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루카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께 눈을 돌리고 내게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기에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청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거의 11년 전에 8개 나라에서 온 50명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아시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죠. 까미노 데 산디아고라고 하는데 이 도배 순례를 했었습니다. 물론 한 달 동안 할 수는 없었고요. 40일 할 수 없었고 정말 열흘 정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20km씩이니까 물론 열흘이지만 일주일 걸었고요. 나머지 이제 한 3, 4일은 피정도 하고 순례도 했는데 그동안 이 6일 동안 7일 동안 120km 아마 140km 걸었어요. 일주일을 걸었으니까 140km를 걸었는데 잘 아시면 본래는 800km의 길을 하루에 20km씩 정말 그 40일간을 순례하는 코스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 그때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본 선교사들, 또 한국 선교사들, 또 스페인 선교사들, 또 일본 교우들, 일본 젊은이들, 또 한국 젊은이들, 한국 교우들 해서 한 50명이 좀 국제 순례죠.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언어를 모르지만 서로 순례하면서 정말 그 기도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걸 느꼈죠. 정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성령 강림 배추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벨탑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벨탑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느님께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서로 몰라. 근데 이 신약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각자 자기 언어로 알아듣잖아요. 사도들이 얘기를 하면 각자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일치하고 언어는 같지만 서로 불일치하는 것이 바벨탑이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한 발씩 나가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교회는 새로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상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런 영향받는 건 처음에 있는 일이랍니다. 역사의 기록이 남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몇 명이 정말 사망했고 몇 명이 구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잘 이겨내고 서로 일치하는 이 과정들이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도 11년 전에 까미노 데 산디아고 콤포스텔라를 순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스페인 사람, 또 이태리 사람, 또 벨기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신앙 안에서 일치하면서 걷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도보 순례를 하는 동안 하느님께 각자의 순례 목적을 마음에 담아서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걸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사제는 좀 혼자였기 때문에 걸으면서 고해성서도 주고 미사도 하루에 한 번씩 같이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성찰도 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거든요. 모두들 이 도보순례에 청원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하면서 걸었고 또 어떤 자매는 남편과 관계 회복을 청하는 기도를 하며 정말 걸었어요. 또 어떤 형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축복을 청하는 마음으로 순례를 했습니다. 또 미혼모 자매는 정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은 해서 아이에게 아빠를 선물하는 것이 좋은지 물으며 또 물으며 걸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의 그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를 위해서 걸었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그렇게 각자의 순례를 하는 목적이 어떤 청원을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청원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주님께 청하는 것이 있었는데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 순례의 청원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차린 겁니다. 바로 자기들이 원했던 청원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은 순례 때 이렇게 걸으면서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순례를 마치고 일상에 왔을 때 그 청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들 느꼈다고 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청원 기도를 정말 일상에서 해야겠다 하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합당한 청원 기도를 해야겠다. 합당한이라는 건 뭐가요? 참 기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참 기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9번째 강의인데요. 청원 기도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챕터 1에서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청하여라, 얻고 받고 또 찾아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께 이런 그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ABC를 따져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 강의를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 내서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몇 번씩 챙겨 보시면서 나름대로 기도 노트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요
거기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내가 드리는 청원 기도의 그런 삶을 이 유튜브 기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울은 나를 바라보는 거울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성야 시간이 이제 대축일을 보내게 되겠죠. 부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청원의 각자가 어떤 것이 있는가? 당연히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청원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자리 안에서 기도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합당한 청원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청원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어려운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참 그때 내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그때 그 부탁을 드렸던 청원이 이루어진 거구나 하고 느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리고 이 시기를 정말 내면의 삶, 영적인 그러한 그 목마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활 다음 날, 월요일 날에 또 기도,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나눌 내용들은 청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드렸던 합당한 청원 기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다음 시간의 제목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를 한번 어떤 것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원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는 우리 다짐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의 전문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백신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를 이겨낼 백신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태 백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태 백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일반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저도 생물학을 전공했거든요. 생물학 중에서 저는 미생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 미생물의 세계. 또 식물을 좋아해요. 동물은 제가 동물 분리학, 동물 이쪽은 안 들었어요. 주로 이제 식물 쪽과 미생물 쪽만 들었는데 신비로워요. 미생물이라든가 동물은요, 우리가 건들지 않으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들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인간이 많이 건드렸어요. 특히 서유럽에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뭐 어떤 거 먹어볼까 이거 잡아다가 불란서라든가 이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식도락가들의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사파리 여행 가가지고 뭐 백성 그 동물들을 어떻게 이제 보고요. 타잔이라는 영화도 참 보기엔 저 어렸을 때만 재밌게 봤지만 백인이 왜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동물의 어떤 그 주인처럼 구해주는 어떤 영웅처럼 그런 우리가 이제 좀 식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딴 뜻이 아니라 생태 백신은 동물은 동물의 삶이 있고 미생물은 미생물의 삶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삶이 있으면서 각자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 인간 중심이 아닌 삶, 이것이 생태 백신이라고 저는 알아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역시 지금 집안에서도 역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